하나님에게 드릴 자를 어, 그, 어, 소원하고 그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그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우선은 하나님이 그를 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았던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이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중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꿈으로나 아니면 환상 중에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간절한 소망과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우리가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평상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는 바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통찰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전이에요.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내가 오랜 동안 바랐던 꿈들, 소망이 전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서에서 언급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우리가 우리 몸으로서 우리 몸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뭐 이 육체는 죽으면 썩어질 것이다. 물론 죽으면 썩어져요. 육체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다투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성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몸과의 싸움이 첫 번째예요. 나를 가장 넘어뜨리고 나를 회방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몸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어떤 필요할 때 그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실 수 있도록, 가끔 기도 중에 뜻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나는 그 성경을 펴서 그 문맥을 살펴봅니다. 그 말씀이 있기까지의 문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다, 행여나 책망의 말씀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앞에 선과 악을 두셨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하셨던 건데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만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자라고
또 엘리 선지자라는 엘리 사사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과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을 습득하면서 공부하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죠. 그죠? 어려서부터, 젖되고 나서부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부터 걸음걸이에서부터 말하는 방법에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고 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실로에서 나타났을 때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나타났다. 자, 오늘 이 4장, 8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목사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엘리 제사장 사사였어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 아들들의 죄를 이제 물으셨어요. 내가 내 아들들의 죄를 상방하고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래서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 세울 것인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뿌리에서 결국은 그가 세운 사람 중에 다윗이 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가 엘리의 가정이 결국 그 집안에 일어날 모든 심판의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자기 스승인 엘리에게 얘기를 했죠. 이 과정이 지난주에 있었고 오늘 4장부터는 그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4장 그 21절을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그래서 부르셨던 사람이 창조했던 사람이 아담이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운 이후에 계속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들들의 문제였어요. 자, 육체로 낳은 아들이냐,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냐,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냐, 이 문제였어요. 거기에는 또 항상 그 부부와 아브라함과 한, 한 몸이 된 사라의 문제, 리브가의 문제, 라헬의 문제, 항상 여인들이 결부되어 있어요. 항상 한 몸이 한 영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뜻 안에서 남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길 바랬는데 여인들이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많은 문제가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엘리의 제사장에 가면 에서의 문제는 여인들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이 지금 그 아들 누군가 아들 훔니하고 비느하스죠. 비느하스의 소가 이제 죽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해서 장기가 돼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으면 영광이다. 이렇게 망해져가는 집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하와가 하고 그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는데 서로 하와가 아담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죠? 내가 아들을 낳아. 그 소리를 누가 한 거냐면 그 하와가 했어요. 그죠? 내가 아들을 낳아.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뱀의 머리를 여인이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당했지만 내가 분명하게 메시아를 낳아서 사탄을 멸할 것이라는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남자와 일을 하십니다. 특별하게 뭐 한나를 통해서 한날 서원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지만 그 당시에 사무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울 그 아들, 한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다윗이고 메시아의 모델이죠. 자, 오늘 그 4장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루셋 사람이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어요.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블루셋은 사람들은 아벡에서 진을 쳤어요. 싸우는데 결국은 그 블루셋 사람 앞에서 4천 명가량이 패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블루의 사람 앞에 왜 패하시는 우리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언약궤 옆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어요. 제사장도 두 명이나 있었어요.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고 90이 다 돼서 그 나이가 많고 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실로에 있었겠죠. 자, 가끔 우리는 성경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아마 그래서 차를 새로 사거나 집을 새로 사면 성경을 아주 거의 자기 침대 옆에다 둔 응접실에도 하나 놓고. 과거에 내가 일본에서 막 거듭나서 이제 구역 예배나 이런 것을 그 예배를 그 인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오늘 그 순복음교회 장로님 집에를 갔는데 침대 옆에도 새 성경이 있고 응접실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문 앞에도 있고 곳곳마다 다 내놨어.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 집을 지키는 것처럼 성경은 새거였어요. 여기 금색깔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같이 이런 또안 열어봤어. 왜 그럴까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차에다 성경 이렇게 놓고 다니고. 성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것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지금 흠리하고 비니아스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들을 벌하기로 그 가문 자체를 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래에 자기 제사장이 될 그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도 그 자기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들이키지 못한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가문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이거는 오늘 이 4장부터 8장까지 교회의 이야기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느 목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했을 때, 자, 흠리와 그 비나스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오는 어떤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
자, 고기 중에도, 야, 나는 그 비계에 있는 건 안 먹을 거야. 고기만 가져와. 살고기만 가져와. 그래서 고기를 삶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좋은 고기, 나는 삶은 거는 먹지 못하겠어. 삶기 전에 가져와. 이런 일들이 있어.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에서 간음을 했다든가, 종종 있는 이야기. 전에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도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우리 뭐 기독교 관계의 소문들이 별로 그렇게 그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목사들 사이에는 많이 떠도는 말들이 있어요. 자, 그래도 그 목사는 만약에 대형교회고 매주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엘리로 말씀하고 엘리의 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신약으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음행하는 자, 자기 몸하고 음행하는 자는 창기와 몸을 아프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가 만약에 성전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도 멸하신다고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가 모를까요? 그가 어떤 일을 도둑질을 했을 때 마음속에 계속 어떤 도둑질과 관계되는 말씀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난 그렇게 알고 회개해. 자꾸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분노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발생될 때는 분노해요. 설교 도중에도 그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분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참지 못하고 배탈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망하세요. 어떤 생각지도 않던 말씀을 보다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땠느냐?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육신에 이끌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려고 자기의 어떤 그 엄청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남아있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끌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아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서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죠? 말씀 밖에 있다면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덮어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말씀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엘리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엘리가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두 아들을 어떻게 썼는지 제사장에서 끝냈어야 돼. 그죠? 전쟁터에도 내보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어느 때가 그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막 소리져서 함성을 부르는데 블루셋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저거는 애국을 저 사람들이 대장도 그 대단하게 돼가지고 그 애국에서 애굽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쳤던 그 상황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구절 보죠. 블루셋 사람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이들은 자기의 어떤 그 정신력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루셋 사람들이 강해져서 그 말 한마디에 가면 자 이쪽은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애국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지만 그 임재가 군중 속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결국 3만이나 죽었습니다. 괴는 빼앗기고 11절 보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엘리가 이제 그 실로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지언 그 마음이 제사장을 오래 했으니까 아 이거 잘못된 거야이 전쟁터에 지금 언약궤를 가져갈 때는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지언 사람이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야 이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때 나이가 98세였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블루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놀란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이 죽은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 그죠? 블루셋에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 곁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사사가 된 지 40년. 엘리가 40년, 사무엘이 40년, 그 다음에 다음 왕 사무엘 왕이, 사무엘이 40년,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참 40년, 40년씩 이렇게 하죠. 그때 이제 아내가,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우리가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두 아들이 행한 것이 성전의 물건을 훔쳤고 또 하나는 뭔가요? 음행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신약에도 나와요. 고린도서에도 너희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사의 물건을 훔치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음행을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영광이 떠났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임재하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임재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는 물론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죠. 그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시온자라고 하는데 그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그 성경만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능력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5장을 봅니다. 괴를 빼앗겼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아스도드에서부터 이스라엘에 그 다섯 성읍이 있었어요. 아스글론이 있었고 에블론이 있었고 베스메스가 있었고 기아랏 여름이라는 이 다섯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맨 위에 에베네셀에서 가까운 데가 실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그 블루셋 사람하고 전쟁을 해서 졌고 그 사람들은 블루셋 사람은 그 아벡에서부터 아스도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그 신전 다곤당에다가 두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오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다 하고 다시 일으키니까 다시 넘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튿날 그들이 또 나가본즉 그 앞에 다곤이 또 얼굴을 땅에다 한 채 머리와 두 손이 끊어서 문지방에 있고 다른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사장들이 다곤에 들어가서 이제 문지방을 밟지 않고 이제 지난 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종의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경에 쳐서 독종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연병이나 마찬가지죠. 몸에 독종이 났다는 건 막 그 종기가 나듯이 하는 그런 질병이겠죠. 그때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스라엘 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신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 다곤을 쳤다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돌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드로 옮겼는데 또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또 작은 자나 큰 사람이 모두 다 독종에 걸리니까 할 수 없이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에글론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뭐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해서 블루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신을 어떻게 본초로 다시 보내는가를 의논을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12절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자, 이제 6장을 봅니다. 그 블루셋 사람 지방에 있는지 7달이 되었네요.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그들 중에도 이제 그 점치는 자들이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의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낼 때는 속건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게 속건제죠. 속건제부터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릴까 싶어서 그 금독종 5과 금지 5,
라고 합니다. 금독, 그러니까 다섯 도시를 대표하는 금독종 다섯, 금지 다섯을 금으로 만든 거죠. 예, 그들의 신의 모양이죠. 그래서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새롭게 할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러면 그 신들이 너희를 경하게 하실까 한다. 그리고 바로가 애굽인가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는 아니한 젖나는 소두를 메우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린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교회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게 하고. 자, 이것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흠리나 비느하스고는 좀 달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분노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속건제를 들여서 금으로 각 도시, 다섯 도시 만큼의 크기의 어떤 금독종을 금으로 만들어서 신을 달래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궤가 우리 진중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신에 대한 엄중함,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9절 보면 괴가 그 본 지경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친 것이니 그 손이 아니요 우리 우연히 만나.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죄를 그 벌을 내은 것인가 재앙을 준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인가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베어보지 않는 것. 이것은 송아지들이 아직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멍에라는 건 그 멍에를 씌워서 이제 그 논밭을 갈기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그 소 둘을 끌어다가 하는데 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둡니다. 그러니까 젖나는 소라는 건 이제 새끼를 낳은 소잖아요. 근데 송아지를 집에다 둬요. 그럼 송아지는 어미하고 떨어졌으니까 계속 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독종의 형상을 담은 수레를 실어서 보냅니다. 만약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가서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블루셋 방백들은 베데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갑니다. 새끼가 뒤에서 울면 당연히 어미성은 뒤로 자꾸 돌아보고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장면 이제 14절 보면 수레가 베데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손질하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거기까지 가서 소가 할 일을 다 하니까 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죠. 자, 레위는 거기에 레위인이 있었네요. 여호와의 궤와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순돌을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렸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블루셋 사람들이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이 아스토스를 위하여, 가사를 위해서,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해서, 에글론을 이렇게 다섯
이제 금독종을 드렸던 것이고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이 곧 다섯 방백에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수요되었더라. 이 둘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 괴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큰 재앙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각 도시마다 뭐 그 금독종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것은 정말 그 재앙의 엄중함과 그 신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앞에서 나오는 엘리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과 블루셋 사람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신들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서로 비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니까 5만 70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쳐서 5만이라고 했는데 5만이라는 것이 가로가 있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그냥 없었고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은 70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5만이라고도 적혀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를 같이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국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게 하고 사자들은 기럇 여호와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루셋 사람이 여호와의 길을 보러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이것을 너희에게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앗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는데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큰 복을 받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그 본 곳에 와 있을 때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사무엘이 이때 났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아스다롯이라는 건 배우자의 신, 생산의 신,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여신이죠. 그걸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이 가도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금식하고 하루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루셋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또 다시 이스라엘 치러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루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이 그 시대에 필요했고 하나님의 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필요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존중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 천둥을 쳐서 블루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루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와서 큰 돌을 세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의 기념비죠.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마다 이게 한 번씩 손을 긋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여기까지 네 번째 이사를 오면서 항상 일본에서 나올 때 이태원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또 이태원에서 또 3년 만에 문을 닫고 한남동에 내려와서 또다시 그래도 힘들지만 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래도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논현동 와서도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과 6월 달에 논현동을 비우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자,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주셨어요. 여러 곳을 보았지만 가장 합당했어요. 지금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조, 모든 시설이 다 거의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 상태에 우리로 조금씩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꾸미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이 부족함 없이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고,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야 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언약궤예요. 자, 이제 그 시고들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죠. 이게 베델은 우리가 엘리야 나중에 그 엘리야와 엘리샤 쪽에서도 나오는 말씀은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열왕기 시대에 나타나는 그 베델이나 길갈 이런 지역들이 그대로 선지자들의 학교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면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다스린 겁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람이 늙는 거죠. 이후에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암. 이들이 엘리의 제사장의 흠리와 빈나스처럼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세습제죠.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여기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의 행위. 우리가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도 얘기하죠. 늘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 따르고, 그죠? 다윗의 길로 가고 아브라함의 길로 가고 좌우로 치지 않고 나의 종 다윗의 따라서 행하기를, 뭐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주어지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자,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음행을 하든가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는데 뇌물을 받았어요. 돈을 좋아하는 거였어요. 재물을 좋아했잖아. 근데 오늘 이 나오는 것 중에 엘리의 두 아들이나 사무엘의 두 아들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목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문제를 겪을까? 사탄은 누구를 넘어뜨려야 그 나라가 망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제사장들, 사사들이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망하려면 목사가 망해야죠. 목사가 가장 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할인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음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적인 문제예요. 다윗에게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게 한 우리가 그 야곱의 아들들, 예, 흘린 문제, 성적인 문제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재물이에요. 재물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부터 부모들이 상당히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뭐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 될 사람들이니까 율법 안에서 성전에서 예법을 그들은 거룩한 것만 보고 자랐어요. 모든 것이. 근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과 흠니나 이 지금 그 요엘이나 아비아의 가 달랐던 점은 뭘까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제사장 사사 엘리 밑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을 배우고 자랐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너무 바빴어요. 해마다 베델과 길가야와 미스바를 순회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럼 누가 키웠겠어요, 이 자식들을? 어미가 키우죠. 근데 이들의 어미는 한나와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목사들이, 한국의 목사들이 너무 바빠요. 새벽 예배 드려야죠. 철야 예배 해야죠. 신방 가야죠. 장례식도 해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죠. 구역 예배 있죠. 사역자들 미팅 있죠. 주일도 두 번, 세 번 드려야죠. 너무 바빠요. 집에 가면 녹초가 되죠. 자녀들을 누가 돌봐요? 사모가 돌봐야 되는데 요즘 사모가 더 바빠요,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애들이 보는 건 매일 어려서부터 찬송하고 손뼉 치고 어떤 행위적인 종교 활동이잖아요. 말씀으로 그 양육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믿음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싶고, 그리고 또 목사들 교회를 개척하면 가난해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한데 얘들이 학교에 가서 보면 자기 친구들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겉으로는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머니가 시키니까 봉사도 잘하고 모든 걸 다 혼자 교회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이 있죠. 불만이 쌓일 때 그것은 결국 영적인 스트레스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중에 가장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성적인 문제예요. 자위를 하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필요하면 적어도 사고 싶고 먹고 싶으니까. 좀 이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목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직도 제사장 제도 신물났습니다. 다른 나라 보세요. 왕들이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능력 많고 얼마나 잘 삽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는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해. 참 이건 대단한 말이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자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이거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언약궤를 앞에 모이면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다른 데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을 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고 왕이 세워주면 어떤 너희 생활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고 그 병과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 아들이 병사가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 아들로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과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천부장도 되고 50부장도 되지만 종이잖아요. 예.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이건 원래 누구에게 줘?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거든요.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양떼의 10분의 1, 전부 다 11조네요.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이제 8장과 9장에 언급되죠. 이스라엘에 장차 나타날 교회 시대에 나타날 두 가지 세대, 음행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목사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 서로 종교 다툼이 나고 교리 다툼이 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어린아이 중에 정말 귀신 들린 아이가 어? 그 왔을 때도 고치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서 언급되죠. 지금 교회 마찬가지잖아요. 자, 백성의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면 이렇게 이런 때가 올 거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는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와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날 때마다 그냥 그 두려워하는 거 싫고 왕이 위엄을 갖추고 자기네들의 그 모든 그 보호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들 말 들으라고 하셨으니 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이제 9장부터 왕을 세우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이죠. 첫 번째가. 근데 기름 부음도 받고 예언도 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는 결국 육신적,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날 크리스찬이죠. 육신적 크리스찬이 되죠. 예.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자기를 위한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그를 버릴 때 한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 한 사람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목동인 양을 치던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종교개혁 같은 그 시대를, 중세 시대를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미국에서도 많은 교단들이 뭐 쉽게 일어나서 교회들이 하나의 어떤 그 잘못된 종교행위로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시고 다른 종을 세우시죠. 그것이 사실 미국 갈보리 채플의 시작입니다. 1965년대에 척 스미스 목사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사람 운동, Jesus Person Movement를 일으켰죠. 예수 사람. 왜 예수 사람이라? 예수 운동이 아니라 예수 사람 운동이었어요. 교회가 예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965년대하고 지금 2023년하고는 너무 괴리가 큽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지금 우리는 끝날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은 보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얘기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것은 천년왕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에게 의롭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천년왕국으로 보상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항상 꿈꾸던 본향, 히브리서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또 고향에 돌아갈 것을 꿈꿨다면 돌아갈 곳이 있었을 때 그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21장에서 본향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로 이러한 악을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현재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오직 나는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